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지난주에 함께 보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린 지난 2주 동안 말세를 만난 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경고, 원망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 시대에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유심히 보시고 가장 심각하게 보시면서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심각하게 여기시는 이유와 또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지, 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또한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다체적으로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처음 나눴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즉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설교 말씀이 차용이 됐습니다. 그런즉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선줄로 생각했는데 넘어진 사람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3절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시험, 도전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정황,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원망과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찬송과 감사와 기뻐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질 것인가? 모든 문제는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고 피할 길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정황, 고통, 아픔, 분노, 체념, 모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고, 말세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원망과 불평이고 해야 하는 건 감사와 찬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망과 불평이 잘 나오고 감사와 찬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의도를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훈련하고 단련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적이고 혼적인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로 가득 채워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채워져야만이 우리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읽은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보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징징대는 우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본문이 있을 때 모세의 지금 신앙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80세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들을 근거리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광야에서 홍해에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게다가 르비딤에서 전쟁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칼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손, 올라가는 그 기도손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점점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알면서 그의 신앙이 계속 자라갑니다. 모세의 신앙이 굉장한 수준으로 이뤘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안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방방 뛰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 멸망시켜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다시 탄생시키겠다라고 하자 모세가 좋습니다라고 반응하지 않죠.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먼저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굉장한 수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바로 32장 다음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Show me your glory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너는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죽는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잠시 내 손으로 덮어서 내 등을 잠깐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잠깐 봅니다. 그러자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몸에 광채가 나시듯 모세 역시 하나님의 등을 보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리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모세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신앙 수준은 굉장한 경지인 겁니다. 신령한 수준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문 앞에 나와서 고기 하면서 막 고기 달라고 징징대고 울자 갑자기 마음이 한꺼번에 확 무너지면서 15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지금 당장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죽음을 달라고 탄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정리해 와봤습니다. 보여주시면 엘리야, 다들 아시다시피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앞에서 전혀 쫄지 않았던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가 기세 등등하자 로뎀 나무에 누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죽음을 간구합니다. 욥도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입니다. 사단에게까지 자랑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욥이 고난을 당하자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요. 예레미야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계속 부딪히니까 하나님 앞에 나 차라리 낫지 말걸,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가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서 항상 죽음 앞에 서 있어서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껴있다. 나에게 차라리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본다면 난 빨리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가진 신념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연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설교 제목을 띄워주시면 우리 믿는 자들도 때론 죽고 싶을 때가 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죽고 싶을 때가 있다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아니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인 것 다들 아십니다. 하루 평균 자살하는 숫자가 우리나라에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계산을 해보면 지금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는 1시간 반 정도 시간에 3명의 아까운 생명이 자기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을 느끼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하게 되는 걸까요? 보면 뭐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 자기 인생 최선을 다해 산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셀럽들, 뭐 연예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자살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괜찮을까요? 기독교인들 1년 평균 자살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넌 크리스찬들보다는 덜합니다. 근데 2,700명입니다. 근데 넌 크리스찬들의 비율로 따지면 우리 크리스찬의 자살률 비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자살할까요? 안 할까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1년에 20명에서 30명 평균 자살합니다. 이런 소식과 통계와 성경 말씀을 볼 때 겁이 덜컥 나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들, 자녀들, 또 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셀 모임 해보면 종종 하나님이 나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믿음이 안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는데 우리도 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투성입니다. 네 인생 비참하더라도,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졌다 할지라도, 밑바닥에 처했다 할지라도,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본능적으로 피할 걸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탄식을 통해서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지 한번 서너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끼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유전인자, 가족력 때문에, 또한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 충동과 우울증을 느낍니다. 2015년도에 뉴욕에 마운트 시나이라는 병원이 있나 봅니다. 그 병원의 연구팀이 생물 정신의학이라는 그 학회지에 아주 중요한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 논문은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유대인의 자손들의 DNA와 홀로코스트를 경험하지 않은 유대인의 자손들의 DNA를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유대인들 자손들의 DNA에 불안장애, 심리장애, 스트레스 장애 유전인자가 많이 발견이 된 겁니다. 홀로코스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2015년 때까지는 그 유전인자, 그 DNA는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 부모가 어떤 굉장히 그 아픈 고통,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그때 우리의 유전자가 확 변형이 된답니다. 변형이 되면 그게 이제 임신했을 때
자녀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총망라해 가지고 책을 내는데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이 되는가, 이런 책이 나옵니다. 레이첼 예후다라는 그 사진에 있는 여성 교수가 이제 연구한 걸 적어놨는데요. 그 교수는 이제 9.11 테러 당시에 미국 사람들의 그 변형된 유전인자를 이제 연구한 결과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100년 전, 70년 전에 우리 민족이 경험한 가장 비극적인 아픔이 있죠. 6.25 동란, 그리고 일제시대의 수탈과 압박, 이게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유전인자 속에 박혀 있어서 우리의 판단과 반응과 생활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결과가 맞다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전이 되는지, 이게 유전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연구 결과 나오기 이전부터 수많은 그 연구들은 그 조상 중에 우울증 중증 환자나 아니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생각해 볼 때 그 유전인자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 백성에게 종노릇하며 수탈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부정적인 자극이 오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첫 번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죠? 그 고통이 있으면 일단은 사람이 그 고통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됩니까? 분노합니다. 분노. 두 번째, 분노입니다. 분노하지만 고통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 세 번째는 어디로 갑니까? 절망하게 되죠. 그 절망을 계속하다 보면 뭐 하게 되냐면 체념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체념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는 자폭입니다. 자살로 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그 과정을 거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유전인자를 갖고 있었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40세까지 살다가 40세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정체성을 깨달아서 이제 자기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로 한번 분열탱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는 동족의 배신을 당하고 살인죄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삽니다. 자기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장인 양을 치면 삽니다. 그때 이 모세의 내면 상태가 어땠을까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에다가 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통, 분노, 절망, 체념, 자폭, 이걸 왔다 갔다 했겠죠. 하나님이 80세에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 주실 때 출애굽기 3장에서 4장 과정 보면 모세는 절대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해서 내가 하겠다 해서 기어코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십니다. 다 치유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소리, 고기 달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가 40세부터 80세 동안 경험한 이 절망, 고통, 분노, 체념, 자폭, 이걸 경험하는 거죠. 다시 갔다 오죠.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이 5가지를 합니다. 보여주시면 첫 번째 11절,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고통입니다.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분노입니다. 13절, 이 모든 백성 줄거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절망입니다. 14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체념입니다. 15절, 나를 죽여주십시오. 자폭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자, 모세도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과거에 사람으로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고통과 비극적인 사건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경험하셨다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확실히 모세처럼 믿음이 좋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믿음이 좋아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모세처럼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어떤 부정적인 자극이 왔을 때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뭐가 부정적인 자극이 왔을 때 과거로 완전히 회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전인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우울과 자살 충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서 호르몬 치료도 받아야 되고 뭐 입원도 하고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뿐만 아니라 뭐 암이나 뭐 다른 감기나 걸렸을 때 약을 먹어도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죠?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치료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사의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나음이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DNA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DNA가 구원의 DNA, 의의 DNA, 평안의 DNA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의 DNA가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의 DNA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자극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치료의 근원자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정신의학자 중에 빅터 플랭클린, 죽음의 수용소를 쓴 그 사람 알죠? 그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이 빅터 플랭클린의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보여주시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는 거 했습니다. 즉 자극이 곧 반응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빈 시간,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채워 넣으면 부정적인 자극이 왔다 하더라도 반응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님들 현실 가운데 부정적인 자극이 오거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우리를 완전히 의의 DNA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시고 하나님의 감사로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큰 부정적인 자극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극을 만났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있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당면한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영적인 고름, 영적인 염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게 다 짜내져야 됩니다. 욥이 그렇죠. 욥이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사라지고 병들고 아내 다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그러니 여호와만 찬송할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멋지게 찬송했고 이를 악물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바로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아까도 보셨다시피 나 죽여주십시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고름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고름들과 영적인 염증들을 먼저 짜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가 2장에서 끝나지 않고 42장까지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름을 다 짜내시는 과정입니다. 다 짜내시고 38장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한 번에 문을 열고 눈을 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영적인 그 염증들이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염증들이 있다면 사단이 넣어주고 사람들이 넣어준 감정의 쓰레기들이 있다면 그걸 사람에게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퍼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고 싶어 하면 부모는 벌벌 떱니다.
천지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모세가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틀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답 말씀하시지 않고 공감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왕따를 당한다고 해봅시다. 알고 있어요, 부모가. 근데 부모가 걱정해서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나 괜찮아, 아빠 나 괜찮아 하고 방문 닫고 들어가서 혼자 엉엉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게 아프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부정적인 자극이 찾아오거든, 그래서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염증이 생겼거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찾아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해 고립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셀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윌 스토어라는 그 과학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 자살로 이끄는 자아 인식,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인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perfectible self입니다. 완벽주의적 자아, 그러니까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완벽합니까? 아니죠. 로마서 3장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완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완벽하려고 노력하면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지나치면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러면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더 나아가 자기를 이제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적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강한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 도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완벽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둬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으면 거기서 만족감과 우월감을 얻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면 거기서 이제 자기를 또 학대하게 돼서 자기를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완벽주의적 자아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자살로 이끄는 자아는 트라이벌 셀프, 공동체적 자아입니다. 이건 인정 욕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의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호의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배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근데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니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SNS 보고 연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 영향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들어 쓰시려고 설득시키시는데 모세가 자꾸 못하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보여주십니다. 품에 손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넣었더니 문둥병이 고쳐졌다가 하는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근데 여러분, 모세가 뭐 쓴 줄 아십니까? 모세 오경 썼습니다. 신명기 되게 깁니다. 되게 잘 썼습니다. 모세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40년 동안 왕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완벽해야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아갈 수 없었죠. 완벽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도 인정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죽으려고까지 했던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보여야 되는 반응이 뭡니까? 우리 모세 없으면 죽어. 모세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라는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하면서 고기 사줘 하고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아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모세가 12절 보시면 12절,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 부모입니까? 하면서
막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 이 자아가 있습니다. 완벽해지고 싶은 자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게 뭐냐면 자괴감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요. 두 번째로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반응을 안 보이니까 잠 못 자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다가 막 화내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막 못 견뎌하고, 이게 완벽주의적 자아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완벽주의와 또한 인정 욕구는 자아가 강한 겁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들의 인정을 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 영혼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망가지고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이토크, 나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모세도 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11장 13절에 14절 보시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나 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끌었고 앞으로 내가 이끌고 싶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죽고 싶다는 겁니다. 이 나 신드롬에 빠진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도 1로 이겼다가도 로뎀 나무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부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나나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아가 강하잖아요.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나한테 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나한테 시끄러워져요. 근데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간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은혜로 해결해 버려요. 그래서 잠잠합니다. 또한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인정이 오지 않았을 때 허무해 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허무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죽이는 그 자살로 이끄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이끄는 이 완벽주의와 인정 욕구를 이겨내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것은 내가 자아를 학대한다, 자아 연민에 빠진다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흘러가는 마음대로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말씀 앞에 딱 붙잡는 겁니다. 그게 일단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정 욕구의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거기로 틀면 그때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하다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받는데, 첫 번째 외모 공격합니다. 옛날에 바울의 외모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가가멜 닮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금 가가멜처럼 이렇게 머리가 좀 빠지고 있는데 아직 저에게 뭐라고 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근데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말 못한다고, 주어 동사 안 맞고 말 복잡하게 하고 단어 선택 잘 못한다고, 말에는 너무 졸하다라는 공격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어디 신학교 나왔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생활을 함께 했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이랑 같이 공생의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공격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라면, 그런 공격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바울 좋아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들로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냅다 그냥 나와버리죠. 근데 바울 그러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5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나는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그래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것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아도 쫄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들었겠죠. 근데 그때마다 방향을 다 하나님께 틀어버립니다. 하나님께 틀어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드립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고 감정이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 반응이 좋으면 막 좋았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 자괴감에 빠지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인정 욕구, 두 번째 생존 욕구, 세 번째 완벽주의 성향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정을 받아서 내 생존의 안정을 취하고자 한다라는 그 심리 가운데 나에게 생존의 안정을 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좋은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 성도님도 대번에 압니다. 그런 설교를 계속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교회가 됩니다. 한국교회 이게 굉장한 맹점입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 목회자의 심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지금 다 그렇게 되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다 좀 절었어요. 중간에 가다가 갈 길을 흐려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러고 나서 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왜 그랬을까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뱃속 사정도 안 좋을 때가 많은데 이걸 갔다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버티다가 설교 단상에 올라가 설교 중에 신호가 온 겁니다. 급동의 신호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잠깐 갔다 와야 되나?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하는 순간에 이제 막 말을 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참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겠습니다. 참는 것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 끝까지 참고 중간에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참고 인사까지 다 했어요. 왜냐하면 손잡고 인사하는 게 이 축복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는. 그래서 끝까지 축복하고요. 이제 다 인사하고 이제 화장실로 가면 되겠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두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에 가서 기도해야 되나, 이 본당에서 기도해야 되나, 본당에서 기도하자 해서 본당에서 기도했어요.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급동을 참아가며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건 처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어떤 기도보다 잘 들어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고 사실 제가 그렇게 절었다고 그래서 나 교회 안 나와, 나 상처받았어 하고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설교 자체로 변화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되는 것이지 설교에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저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 신경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 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상하고 예배 드려야 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애가 타십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 연거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천국에서 하나님 배울 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만 신경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에게 신경 쓰면 그게 나를 죽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찾아오는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울증으로 인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남성과 여성 중에 여성이 2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 연령층이 어디가 가장 많냐면 50대 남성입니다. 다 빚 문제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게 한 번에 와버리니까 그냥 쫙 하고 무너져서 자살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견딜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동원돼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을 주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주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게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믿음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작 가져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환경과 조건과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원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둥지가 있는데 난 머리 누울 곳도 없다. 예수님 육신적으로 누울 곳이 없다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 자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존 오토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다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이 다 하셨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계속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단의 가시입니다. 사단의 가시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복입니다. 은혜로 덮어야 되는 복입니다. 사단의 가시는요, 은혜가 계속 쌓여지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바닥이 나면 계속 튀어져 나와요. 그래서 사단의 가시로 하여금 바울이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하게 나갔던 것처럼 우울증의 문제로, 자살 충동의 문제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종교 개혁자들, 영성가들이 그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설교자, 황태자라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관절염이 있었고, 또 27살 때 설교를 하는데 한 2,000명이 모인 스타디움에서 부랴하는 소리에 일제히 나갑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압사당해가지고 7명이 죽습니다. 그때부터 그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시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모든 상처의 치유제이다. 하나님을 명상하는 것이 모든 슬픔에서 회복시켜준다. 성령의 감화력이 고통의 진통제다. 슬픔과 염려를 잊고 싶은가?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빠져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대하심을 맛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십시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로 주신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초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는 그 우울증,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옛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 뱀이 이제는 용이 돼가지고 온 지구를 싸고 있어서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상관없이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으로 공격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밖에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에 외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인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